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인데 한 절이라서 제가 본문을 PPT로 제공했습니다.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확산세가 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자신의 건강을 주의하시고 또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앉아서 말로만 혹은 개념으로만 교리로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교리와 개념으로 그친다면 아마 로마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으로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어떤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삶이 갑작스럽게 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꿈이 없고 비전을 몰랐던 사람이 비전을 알고 또 진로가 바뀌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좋지 않았던 관계들이 갑작스럽게 회복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이나 담배를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끊고 결단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들으면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순복한 사람 안에는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교리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삶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1장으로 그치지 않고 12장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 12장부터 바로 구원받은 자의 보여야 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2장부터 시작되어지고 16장까지 마치는 로마서지만 이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의 요약이 바로 이 12장에 있는 1절과 2절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받았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취약합니다. 갈급하고 또 솔직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리는 말하기 솔직히 쉬운 거죠. 개념은 말하기 쉬운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사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비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어떤 교리와 이론을 얘기하는 것은 쉽지만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것은 좀 비중적으로 부족했고 또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좀 막연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요약본이 1절과 2절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조금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봄으로 우리의 취약했던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원은 나의 행위로, 나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셔서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 이 그러므로는 또한 이 구원은 내 안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나를 통해 또 그 다음 이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 거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오게 하셨고, 그 이방인이 들은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대인에게로 흘러가게 하기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되게 거시적인 구원 계획인데, 우리가 그것을 작게 적용하면 어떤 거냐면, 내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요약인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요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이 11장까지 전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2장으로 토스해주는, 이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접속사인 것이죠. 바울의 편지들을 보시게 되면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서신서들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편지 안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교회의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 교회들의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법을 제시할 때 바울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는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만든다는 건 문헌에 보면 농장 하나를 팔 정도가 돼야지만 책을 한 권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그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할 때 그 편지를 보면 그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 그 편지와 책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종이도 귀한 시절에 편지를 길게 쓸 수 있겠습니까? 요약만 간단하게, 본론만 간단히 하면 되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기 전에 복음을 얘기합니다. 항상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게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길게 설명하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그 교회, 그 지역 교회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를 잊고 삽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나누시고 은혜를 전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어도 그 자신의 행동과 삶은 복음과는 다르게 삽니다. 복음을 들었고 예배에 와서 복음, 은혜를 얘기하지만 정작 삶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잊고 혹은 복음대로 살지 않을 때 개인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교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개인과 문제가 있는 지역교회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럼 그 안에 현상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복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혹은 그 공동체 안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히 여깁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다시 얘기합니다. 이미 로마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고 복음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잊지 않도록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달달 외우는 걸로 부족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다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비로소 드디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시작은 어찌 보면 우리의 욕심이고 열등감이고 혹은 자존심의 문제나 혹은 용서하지 못함에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양하겠지만 문제를 푸는 시점은 결국엔 복음으로 푸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마친다면 여러분이 그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든다고 해서 제가 어디 실생활의 예를 들겠습니까? 결국에는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들 수밖에 없을 터인데, 부사역자로 있었을 때,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쳤으니까 부사역자로 있었을 때 부서를 맡았었습니다. 그 부서를 맡았었을 때 부서 안에 찬양팀 리더가 하루는 저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면담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다시 찬양팀에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와서 연주를 하고 싶은데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형제는 이전에도 찬양팀에 여러 번 들어왔다 나갔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겠다는 결정에 자기가 리더로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참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리더 입장이라면, 돼보셨다면 이런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했던 작업이 이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하는가? 나를 구원하신 복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수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낙인 찍고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찬양 인도자와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낙인 찍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듯이 우리도 그 형제를 낙인 찍지 않아야 되고 그 형제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기회를 주되 단 그 형제가 찬양팀에 꾸준히 있을 수 있도록 약속을 하자. 약속을 하고 조건 하에서 그 형제를 받아주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기 전까지는 꼭 해를 맞출 때까지, 한 해를 꼭 맞출 때까지는 찬양팀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그 형제를 받아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 결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 한번 마음대로 그만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막막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형제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그 찬양팀을 했습니다. 그런 결정이 찬양 인도자에게도 또 그 형제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그 공동체에게도 참 감사한 일이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낙인 찍을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영혼을 우리가 거절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신다면 그 영혼이 정말 내가 보기 싫고 싫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본능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살다 보면, 그래서 그것이 나의 그냥 자연스러운 선택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의 한 과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며 그 영접한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후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와 예배에는 제물이 존재하겠죠. 제물이 없이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의 어찌 보면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은 바로 우리인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린다고 할 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몸, 헬라어로는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소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몸은 번역을 하면, 이 영어 성경도 그렇지만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몸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몸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지정의를 포함한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몸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주일에 11시에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이 제의적인 거죠. 제의적인 예배 플러스 우리가 6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상당히 지금도 좀 도전이 되지만, 당시에 1세기, 2세기 그리스도인들, 3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쇼크한 사건이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약부터 지내오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의적인, 제사적인 예배인 것이죠. 거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끝난 것입니다. 나가서는 그냥 삶입니다.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전인격적으로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다라고, 삶이 예배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바울이 말하는 원뜻으로 번역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영어 성경도 그렇지만 한글 성경도 번역할 때 몸이라고 말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것을 설교로 듣고 우리가 성경으로 묵상하고 해석할 때, 그래, 어떻게 몸을 드리지? 이렇게 국한해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의 차이를 알았을 때 처음에는 이건 잘못된 거다,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렇게 해석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참 맞다, 저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의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너희들이 육신이 약해서 기도할 수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따라갈 수 없어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행동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죠. 그렇죠. 물론 마음이 있어야지만 몸이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이 가야지만 마음이 반응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조금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몸만 움직인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불신자를 갖다 놓고 여기 앉힌다고 해서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부족한데 행동을 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 갈 때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청소년들에게 신방 갈 때 마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를 만나고 싶어요. 근데 뭐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 11시, 고3을 만나면 12시에 가야 됩니다. 피곤하죠. 밤 12시, 11시면. 아, 내가 왜 간다고 했을까? 뭐 그렇게 생각도 가끔 들고, 아, 오늘 정말 피곤하다. 근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찾아가서 그 친구를 만나고 야식을 같이 먹고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던, 그전에도 듣지 않았던 얘기를 그 친구가 제게 얘기해주고 기도 요청을 할 때면 야, 내가 참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몸이 간 다음에 마음이 그제서야 함께 따라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론이죠, 이론. 그냥 이성적인 사람이고 관념으로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몸을 움직여서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훈련.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생길 때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기쁜 일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는 거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도 그러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끝까지 나는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지언정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나는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슬퍼도 기쁜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울해도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현재의 삶과 상황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정반대로 절대 정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살짝 내 마음에 오해와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 믿고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몸으로 반응하는 거. 어떨 때는 몸을 반응함으로 마음을 따라가게 하는 훈련.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 맞고 서운하고 그러면 리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거부하고 이해되지 않는 걸 하면은 일단 거부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순종들도 비슷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불편하고 서운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유한한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왜 돌아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즘에도 남자들이 그 할례를 행할 때 일주일은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이 여리고성에서 봤을 때 그 할례를 행한 곳에서의 거리가 여리고성에서 봤을 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거리는. 그럼 다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진 앞에서 그걸 행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리고성은 세 개의 겹으로 이루어진 철옹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성 앞에서 돈다? 그건 우리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돌라는 것이죠. 돌아버리겠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고 싶을 땐 웃으십시오. 그것도 참지 마시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을 이해 못할지라도 몸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금요 예배가 그런 훈련입니다. 제 나름에게는. 이전 교회에서도 금요 차례를 했습니다. 지금은 금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없앨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미 시작했다면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바람이 부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명절 빼고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올 때도 있었고 두 명이 올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정말 저 혼자 기다리다가 예배를 시작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치며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형제가 왔습니다. 모르는 형제였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요즘엔 금요 예배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 금요 예배가 있길래 왔다고. 그래서 그 형제가 지금도 금요 예배를 옵니다. 여기로 옵니다. 자기 교회는 금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누가 오나 몇 명이 오나 금요 예배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드렸습니다. 물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어떤 때는 정말 피곤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금요일이 되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럼 오늘은 좀 안 하고 싶다. 오늘 아무도 안 오면 없는 걸로 쳐야지. 이런 생각도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근데 그 예배를 드렸을 때 금요 예배만에 기도회만에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다음 날 이제 주일이잖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 알려주시는 힌트, 통찰력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동과 은혜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있어서 시작했지만 그 마음보다는 어떤 때는 몸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몸을 쳐 복종시켜야지만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오는 것들. 여러분 한 번은 가능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건 한 번은 가능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흥에 가서 설교자가 자기의 좋은 귀한 레파토리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교회 그 자리에서 지켜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한다는 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시간을 내기로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면 당장에는 아마 불편한 게 많을 겁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면은 은혜보다는 포기해야 될 게 많고
대가 지불해야 될 게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조건을 먼저 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내가 할게요. 근데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수준과 영적 깊이로는 우리가 당장 선교지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이것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걸 믿고 우리는 이제 몸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개념과 머리에서만 그치면서 말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살아내는 교사가 아닌 목자와 영적 아비와 어미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보여야 할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지만 그것이 내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이 비로소 플러스 알파로 그들에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지 전도를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한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어? 네가 그렇게 속으로 믿어? 그러면 한번 살아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주시는 꽃길을 만들어주고 계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꽃길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좁은 길을 주고 계시고 굴곡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 이길 수 있어? 너 신앙을 지킬 수 있어?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 유대인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계속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배해 보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켜보십시오. 피하셔야겠죠. 여러분이 드라마 보는 시간을 피하셔서 시간을 정하시고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예배 드리셔야겠죠. 그렇게 몸을 복정시켜 보십시오.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을 너희에게 하나님께 드려서 산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예배이다. 아멘. 그런 삶을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형제님만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오니. 주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예배하고 무릎 꿇고 그것을 좋다라고 따라갔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 삶에 일주일 한 번이 아니라 6일의 삶을 가득 채워서 일주일의 삶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정하여서 또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정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루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멈추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6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기뻐하여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슬픈 일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어드려서 저 복종시키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건을 달기 전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꿈과 비전도 주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것도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 나눠드리며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내듯 재정을 흘려보내고 생각을 흘려보내고 감정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의 재능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에는 반응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정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결정과 결단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떤 곳도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을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만, 특정한 요일에만 하나님을 찾고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또 장소를 정하여서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쉽게 무너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야지만 이것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몸을 처 복종시키는 믿음의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본받고 또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참 선한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치는 교사는 많고 훈계하는 사람들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목자가 없고 그렇게 살아내는 영적 아비와 어미가 부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가 나의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목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에서 하시는 훈련으로 정말 아름다운 목자요 영적 아비와 어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